자, 오늘 읽으신 본문은 여러분 많이 아시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소개가 되는 이야기인데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아이들이 접근하는 걸 제지하죠. 하찮은 너희들이 여기 올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어린이나 여자들은 거의 업신여김 당하는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큰 일을 하고 계신 분한테 너희 하찮은 너희들이 감히 올 자리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들을 제지하는데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화를 내십니다. 화를 내시고 14절, 15절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천국 가고 구원받는다, 구원받을 영순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의 그 특성을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는가, 이것을 얘기해 주는 부분입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하나님 나라 거하기 위해서 어떤 믿음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가, 이것을 어린아이들의 특성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좀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전에 이 부분을 얘기할 때 그 당시는 어린아이들의 그 겸손한 특성을 가지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겸손해야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오늘은 아이들의 그 겸손의 특성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의 의지하는 성향, 의지하려는 그 특성,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 바로 이 부분에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받들다라는 동사를 예수님께서 쓰셨는데, 이 받들다의 헬라어 동사가 데코마이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데코마이. 한번 따라 합시다. 데코마이. 기억하실 필요 없고요. 데코마이인데, 이 데코마이 뜻은 받들다, 영접하다, 환영한다, 그 뜻입니다. 받들고 영접하고 환영한다,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근데 이 데코마이는 내가 받들고 영접하고 환영할 대상에게 이 디펜던트한 상태, 다시 말해서 기대고 의지하는 상태가 성립돼야 사용이 가능한 동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데코마이 동사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이 동사를 쓸 때는요, 그렇게 의지하는 대상이 둘이 아닌 오직 한 분, 하나일 때 이 동사를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쉬운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받들고 환영하고 또 잘 섬기는, 받들고 환영하고 잘 섬기고 영접하는, 쉽게 말해서 누구보다 제일 의지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누구죠? 옆집 아저씨입니까? 지나가는 행인입니까? 집으로 초대받은 손님들입니까? 아니죠. 어린아이들은 부모한테 받들고 잘 환영하고 잘 영접합니다. 잘 의지하죠. 이 말이 뭡니까? 아이들은 부모에게만 데코마이 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한테만 데코마이 한다. 자, 그러니까 15절 이 말씀은요,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만 유독 의존하고 의지하는 그 경향을 가진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은 당연히 주님만 의지하는 게 선행되기 때문입니다. 그걸 돌려가지고 풀어가지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나 보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나님만 잘 받들고 환영하고 섬기고 영접해야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에 가지고서는요, 주님만이 유일한 통로가 되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로 영접하는 그 믿음은 당연히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 그 데코마의 상태, 이게 맞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불신자들 가운데 속에서도 그 성격상 누구든지 잘 섬기고 영접하고 환영하고 받드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과 저희들과의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무엇인가 하면요, 그 의지하는 데코마의 대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분은요, 창조주이시고 구세주이시고 또 거기다가 죄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죄 있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인데, 그분들이 의지하는 대상은 뭡니까? 상황에 따라 여럿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구세주 되시고 인도자 되신다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선물로 받게 되면 그 믿음의 소유 여부는 절대적으로 주님 한 분만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주님 의지하는 이 사안은요, 절대적으로 겸손의 문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 어릴 때는 부모에게 굉장히 의존하고 의지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사회 경험상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특별히 뭐 저희 집 같이 사춘기 애를 둔 그 경우는 그 의존하는 성향이 조금씩 이 변형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저희 집 애가 집에서 저에게 주로 하는 말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말을 저한테 하는데요. 제가 애가 방에서 뭐 하나 궁금해가지고 방에 살짝 들어가면은 어김없이 좀 있다가 아빠 나가주세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뭘 좀 하라고 시키면은 아빠 내가 알아서 할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빠 나가주세요, 아빠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까 주로 하는 얘기가 주로 이 두 가지 얘기인데, 우리들이야 그 시기를 다 지나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 자기 스스로 다 컸고 이제는 뭐 특별히 부모 도움 없이도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다,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기 때문인데, 그 상태가 뭡니까? 주제 파악을 못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겸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겉모양은 분명히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겸손이 없기 때문에 그 의지하는 그 상태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과 의지는 같이 가야 됩니다. 또 겸손해야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행여나 이 자리 가운데 영적인 사춘기를 지나고 계시는 분들, 특별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가주세요,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주님만 늘 의지해야 되는 그런 존재라고 빨리 겸손해지시길 바랍니다. 겸손해야 주님을 의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도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그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 그 비유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그 말씀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겸손이 핵심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만하면 반드시 주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데, 이 겸손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과 처한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하고 나는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건 기본이고요. 여러분, 주님의 안중에 있고 주님 눈치 보느라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든지 피차 서로 불쌍히 여긴다든지, 여러분 목소리, 여러분 주장 내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 말에 경청한다든지 수도 없이 다른 모습으로 그 겸손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런 다양한 적용들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겸손을 여러분 열심히 증명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두 주인이 아닌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데코마이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오늘 이야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 똑같이 보시면 마치 이 어린아이 이야기와 이 세트 메뉴처럼 항상 붙어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부자 청년 관원이 주님을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 관원 이야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뭘 더 해야 됩니까? 이런 금방 뜨는 모습으로 주님께 찾아오는 이 사람의 모습으로 시작되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명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그 부자 청년 관원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근심하며 돌아갔다. 근심하며 돌아가는 그 모습은요, 애시당초 자기 인생의 주인 자리에 재물이 앉아 있었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고 있었다, 주인으로 모시고 있었다, 그걸 반증하는 모습이죠. 우리가 성경 공부 속에서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것이 곧 마음이 청결한 것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것이 곧 마음이 청결한 것이다. 근데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얻는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 두 주인을 섬긴다는 말은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다는 말이고 동시에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말과 똑같죠.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말은 곧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두 주인을 의지하고 섬기고 있다는 것은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느냐의 그 문제로까지 생각해 봐야 되는 사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코마이가 이래서 중요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받들고 영접하고 환영하고 있느냐,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뒤에 과연 무엇이 여러분 배수진으로 쳐 있습니까? 의지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구원이 있어가지고서는요, 여러분 가운데 플랜 B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가 심부름을 하면 저희 집사람한테 용돈을 받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쓰레기 버리는 날이 내일 아침이면 그 전날 밤에 그 집에 온 쓰레기를 다 모아가지고 밖에 내놓는 그런 심부름을 하고 나면 엄마한테 용돈을 받습니다. 몇 주 전에 한국 방문을 마치고 이제 쓰레기 버리는 날이 다 됐는데요. 민서봐 쓰레기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그날은 방에서 안 나옵니다. 피곤하고 오늘은 좀 컨디션이 아니래요. 왜 그런가 제가 날카롭게 분석을 해보니까 한국에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받은 용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머니가 두둑하니까 아쉬울 게 없다는 것입니다. 주머니가 좀 빵빵하니까 굳이 내가 그렇게 심부름까지 해가지고 할 필요 있나, 이렇게가 된다는 것이죠. 플랜 B가 생기고 의지할 대상이 생기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도 섬기고 여러분이 게으름과 무관심도 함께 섬기게 되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조차 귀찮아지고 그것이 무관심하게 되는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하고 팔다리 멀쩡한데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이 주저된다, 그러면 그 건강이 주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게 되는 것, 내가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 것, 대수롭지 않고 구원의 문제와는 상관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고 누구를 데코마이 하고 있는가, 이 문제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으로 예수 안 믿는다고 굳이 말을 해야 그 사람 안 믿는 게 확인되는 게 절대 아니죠. 비를 꼭 맞아야, 비를 밖에 나가서 꼭 맞아봐야 비가 온다는 거 확인되는 게 아닌 것과 똑같습니다. 집안에 물이 찬다든지 습기가 찬다든지 하늘이 흐린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비가 안 오는 걸 확인할 수 있듯이 여러분 안에 믿음이 없다는 것,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는 것, 굳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경로와 여러 가지 습관들을 통해서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말씀처럼 누가 주인이냐,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데코마의 상태, 이걸 통해서도 여러분 가운데 과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이걸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주님만 의지해서 과연 주님 앞으로 나오고 있느냐, 이 여부를 통해서도 내가 구원받은 믿음, 하늘나라 갈 만한 믿음 소유하고 있는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14절에서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말씀하실 때 이 어린아이들 무슨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까? 주님께 데코마이 했기 때문에 주님께로 나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14절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점 부흥하고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그 형성 과정 가운데 나오는 말씀인데,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주님께로 나오는 것으로 증명이 되고 시작이 되고 지속되는 됨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권면해 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할 바엔 정말 제대로 의지하시고 주님께 겸손할 바엔 정말 제대로 겸손해지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주님 앞으로 나오셔서 주님만 의지한다는 그 사실은 물론이고 믿음 있음과 구원받음을 늘 확인하시고 증명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 이야기를 예수의 비유를 통해 또 상황을 통해 말씀하실 때 아까 콤보같이 세트 메뉴처럼 같이 따라온다는 그 말씀 뭐가 있었습니까? 부자와 관한 이야기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그 주인이 누군가 이걸 얘기하실 때 하필이면 왜 이 재물, 돈, 물질에 대한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얘기를 통해서 이 주인 얘기를 꺼내실까? 킹 제임스 성경 여기에는요, 마태복음은 6장에 1번, 그리고 누가복음에 3번, 이 돈과 물질 혹은 이 소유를 머니나 포지션으로 기록하지 않고 만몬으로 적고 있습니다. 만몬. 그럼 만몬 많이 들어보셨죠? 만몬. 이 만몬은 물질과 탐욕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질과 탐욕의 신. 우리가 많이 들어봐왔던 다른 우상들, 바알, 아세라, 아스다롯, 이 모든 것들의 출처, 원조도 사실은 이 만몬에서 시작합니다. 만몬. 그런데 여러분, 물질과 탐욕을 신격화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 만몬을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신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들,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 또 우리가 심지어 기도하는 어떤 그 기도 제목 가운데 깊숙이 연관되어 있는 어떤 사안들 가만히 보시면 모두가 바로 이 탐욕 혹은 물질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이 만몬을 항상 올려놓고자 하는 그 유혹과 시험 가운데 둘러싸여 살고 있다는 것이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 걱정하는, 근심하는, 염려하는 모든 어떤 사안들, 이 만몬과 연결 안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주님께만 제대로 의지하고 주님만 섬기고 믿으려고 할 때, 방해하는 것들 만만치 않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그 대표격인 이 만몬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그 만만치 않음을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는요, 어중간한 것들, 싸워서 이길 만한 것들, 이것들만 가지고 싸워 이겨서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다? 이만하면 된 거 아니냐?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른이 애와 싸워 이겨놓고 내가 힘세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냐는 것입니다. 정작 싸워야 할 것과는 싸우지 않고 오히려 의지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민감한 것들, 또 가장 덩치 큰 것들과 싸워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믿음이 얼마나 형편없는 믿음이었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착각하며 살았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갈망하는가, 그래야 되는가, 이 계산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물질은 물론이고요, 여러분, 주님께 드려야 될 시간들을 나를 위해 쓰고 있다면 그것과 또 열심히 싸우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높이고 내 주장 앞세우고 또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유혹들, 이것들과 또 열심히 싸우시기 바랍니다. 만만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만만하지 않은 것들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만치 않은 것들, 그래서 아직도 허우적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뭔지를 골라내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들으시면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게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게 절대 아닙니다. 왜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게 되느냐 하면요, 세상이 워낙 여러 주인을 의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거기에 우리가 영향을 받다 보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기본이 비정상적이고 유별나고 어렵고 힘드는 것으로 느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준이 높고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시당초 우리는 세속의 영향 때문에 기준이 한참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려온 기준에다가 우리는 쩔쩔매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섬기고 의지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신다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만 의지하는 상태가 아니구나, 이것이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을 내가 지금 한참 끌어다 내려놔도 한참 끌어내려놨구나,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지난 수요일에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섬기고 의지하는 것보다 조금 더 힘에 붙일 정도로 섬기고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나마 정상치에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정상치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높이를 조금 높이시라는 말입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수준을 조금 높이다 보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변화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 나오던 수요 예배 나오게 되어 있고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토요 새벽기도 나와 기도하게 됩니다. 성경 공부 눈에 불을 켜고 쫓아가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해야 주님만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주님께 나오는 것으로 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데코마의 아이들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주일날 한 번만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에 한 번 의지하는 분들이라면, 그래서 주님께 나오는 분들이라면 나머지 6일간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반증입니까? 나머지 6일간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며 산다는 반증 아닙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께 의지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 믿음 있는 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부단히 주님 앞으로 나오시고 부단히 주님을 찾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냥 기본일 뿐인데 언제까지 여기에다 쩔쩔 매고 계시겠습니까? 주님께만 데코마이 하셔서 힘써 주님을 찾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그 수준에 이르게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는데요, 미가서 4장 5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이 고백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여러분 삶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모신다면요, 의논할 첫 대상도 늘 하나님 한 분 되시길 바랍니다. 간구하고 성토할 첫 대상도 하나님 먼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고 용서를 구하는 첫 대상도 하나님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만 의지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받들어 섬기는 데코마이의 삶을 열심히 이렇게 드러내셔서 여러분이 받은 구원도 점차적으로 완성해 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